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초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이제 8월입니다. 8월 성찬주일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친교 후에 세가족 성경공부 12주 과정 중에 오늘 5주차, 6주차 진행됩니다. 교재가 두 개인데 교재 하나는 이제 벌써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주차 진행되겠습니다. 수요일날 토크 목적이 이끄는 삶 40주차로 모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40주차로 마지막이고 다음에는 다른 교재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현금 jp.com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1689년 신앙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은 이 직임을 기꺼이 직임의 수행을 위해 율법 아래 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받고 겪어야 할 고통과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가 되사 영혼 안에서 최고로 극심한 슬픔과 육체 안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놓이셨으나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고난 받으실 때의 그 육체 그대로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주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다가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러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히 오늘은 주 예수님은 직임을 기꺼이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임입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설명도 하시고 또 이해도 하시고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물 먹여주시고 양식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왔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 또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 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박수하면 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박신희님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사랑을 완성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뜨겁게 지나가는 무더위 속에 저희 하이츠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건강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주께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한계적 실존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늘의 생명으로 비상하는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늘의 미달이 되신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과 등불이 늘 준비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영육간의 힘을 공급받는 충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사랑하는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를 깨트리는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 결속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한마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주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질 때도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온전하게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또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하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에 담긴 빛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베드로의 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과 죄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다음, 구조하신 다음이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조해서, 바울을 구조해서 어디다가 다시 들여놓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죄와 어둠과 사탄이 가득한 그곳에 다시 너를 들여보내겠다, 너를 돌려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어둠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사탄의 권세를 깨달은 다음에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천국 바로 가는 것 아님을 다 아실 겁니다. 천국은 약속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긴 사람, 남은 사람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넘치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자리에 다시 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자체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핵심은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의 인생, 그의 일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치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영업사원들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문을 두들기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는 핵심은 뭡니까? 이 물건이, 이 서비스가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방문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신상품을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상품이 나에게 줄 유익과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새로 나온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의 만족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회사의 제품이 계속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그 회사는 없어지거나 그 제품은 기억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수많은 회사, 수많은 물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어떤 물건, 어떤 회사는 며칠, 어떤 회사는 몇 주, 어떤 회사는 길게는 몇 년, 몇백 년까지 갔지만 모든 물건, 모든 회사는 다 없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이 되거나 그냥 유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생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2000년 전에 살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만 유행했고 그 지역에서만 환영받았고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예수 이름이 전해진 모든 곳에는 기쁨이 넘쳤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유익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선교지에서도 계속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새로운 명약들,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됩니다. 근데 신약들이 개발이 되어도 어떤 병들은 치유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동일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것이라면 구닥다리일 거예요. 제가 이번에 LA에 가서 그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통용됐던 동전이나 그들의 미술품을 봤는데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 박물관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통용되지 못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알아라. 예수님의 일생을 알고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을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왕 앞에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33년의 인생을 사신 그 대표적인 이유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존재, 고통이 없으신 존재,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유한한 육체, 고통이 있는 육체, 피로를 느끼는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만약에 오시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즐기다 가셔도 되는데 왜 꼭 고난을 받으러 오신다라고 이야기할까? 오늘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1689년 그 고백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직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무예요. 직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직임은 첫 번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 스스로 잘못을 했거나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고난, 모든 채찍질, 모든 비난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따르고 왜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혹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말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예수님 그냥 잘 섬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 믿는다.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읽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증거합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 혹시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광은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빛이에요. 그죠? 영원한 빛, 큰 빛. 근데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자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쫙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알만 하고 알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혹시 아십니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는 아십니까? 그 빛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죠. 네. 알긴 하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그 마하로 달리는 비행기가 있다고 그래요. 쭉 달리면. 근데 그 속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껏해 한 비행기 타도 한 400km 빠르면 그렇게 달리는 것이 비행기인데, 마하로 달린다는 그 속도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빛이 있다는 것, 그 영광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 우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주가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되면 우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되지 못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언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언제 느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빛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불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그 남자 배우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간증인 것 같은데, 두 사람 모두 육종암이나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간증을 해요. 육종암이라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생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이가 잘 돼서 전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회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그 연예인이 육종암에 걸리고 나니까 희망이 사라졌대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이 비록 불교 신자이지만 부처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알았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무작정 기도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전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MC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암이 낫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암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 다녀요? 계속해서 나는 교회는 다닙니다. 왜요? 그러니까 육종암은 계속 있지만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이가 되지 않은 그것으로도 자기는 기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희망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때 하나님의 희망이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봤다 그래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빛은 계속 있었던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하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2000년이 지나서 그냥 유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로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의로 살 수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 전에 의인이 되기 전에는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죄인으로 사는 거지만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때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두울 때,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패할 때 본다고 그랬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그냥 있다고 치고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계속 잘 살고 싶고, 저는 계속 건강하고 싶고, 저는 좌절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좌절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병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그것이 없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난 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방인과 유대 땅에 뭘 전했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친구로, 맏형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회개의 삶,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회개한 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빛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많은 유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많은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게 딱 떠올립니까?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뭘 사야 되죠, 그죠? 예. 복이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뭐라 그래요?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이라는 말 들을 때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돈이 없으니 돈이 앞에 안 보이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이고 평안함이고 자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고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는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다 희생하시면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너희 이 영광을 봐라. 이 빛을 봐라 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볼 때 우리 안은 생명과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빛, 영광, 이제 세상에 비춰줄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도 힘들어도 내가 힘들다고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줄 때 내 안에 영광과 빛이 비춰질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이 세상에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생명과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받으시고 환영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방인과 그의 모험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그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빛을 비춰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 그 빛은 정말 영광 그 빛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질 때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망이 사라질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모든 안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정말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본 자들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밝은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빛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의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빛을 서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예수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빛을 비춘자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주신 빛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빛을 비추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 단 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그 빛을 못 봤을 뿐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눈을 들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영광,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에서 그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 빛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은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내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내가 낮아질 때 비춰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내가 없어질 때 그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빛으로 하나 되고 그 빛으로 기뻐하고 그 빛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빛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빛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함께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김호중 목사님 저번에 한번 방문해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또 오신 분 환영하는 박수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쁨이 없을수록 기뻐야 됩니다. 그죠? 예, 내가 좌절할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들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빛을 감추게 합니다. 내가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빛을 비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라 명령하십니다. 그 빛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빛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전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